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을 쭉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갖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첫 주일 예배부터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2020년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020년에는 더욱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가정, 아내, 남편,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부모, 형제에게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2020년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루살렘 전도,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큰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유대 지역, 이 고기동 지역 우리가 교회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함께 부흥하고 또 함께 성장하고 이 고기동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부족한 장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만,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 네, 오늘은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 두 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송년 주일에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 첫 번째 말씀 받고요. 오늘 신년 주일, 2020년 신년 주일에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2020년에는 더욱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런 귀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영적 훈련 3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 일상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영적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고요. 드레핀 백합화를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분별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과정 가운데도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가 내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선 계속해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 돼요. 그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 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 하면 신앙이 굉장히 성장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뭐 봉사도 하고 하는데 신앙이 이렇게 마치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영양을 이렇게 흡수를 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왜 그러냐? 이 세 번째가 되게 오늘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요거를 이제 잘하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쌓여요. 신앙이 이렇게 쌓이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앞에 그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떡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못 먹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야, 왜 떡 안 가져왔냐? 이게 떡 네가 담당 아니냐?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예수님께 혼났어요. 또 아니 지금 떡 가지고 또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부분에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라. 이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교훈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제 제자들을 좀 책망하시면서 가르치시냐면, 너희들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근데 그 은혜를 다 까먹었냐? 잊어버렸냐? 그 기억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한테도 마찬가지겠죠. 설 목사, 너 2019년에 내가 너한테 은혜 많이 줬잖아. 근데 2020년 첫 주 예배 드리면서 너 그거 까먹으면 돼? 안 되죠. 안 되죠.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2019년에 은혜 주신 거 기억하고 2020년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주 옛날 것까지 기억 못 하더라도 최근 거라도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영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30년 전의 은혜도 기억을 해요. 그걸 다 쌓아놓고 있어요. 촥촥촥.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신앙이 약한 분들,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분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시죠. 자, 마가복음 8장 19절만 다시 읽어봐요. 19절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 못할까봐 그거 물어보세요. 오리발렘일까봐. 분명히 그때 몇 바구니 거뒀지? 또 그건 기억해요. 12. 그래.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어. 이 은혜의 증거물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기억하라고. 아니면 또 오리발렘이라. 주님 언제요? 언제 우리 먹이셨죠? 언제 입히셨죠? 그럴까봐 주님께서 그걸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럼 20절, 마가복음 8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거는 이제 질병이어의 기적이죠. 이때는 몇 광주리 또 거두었냐 하니까 또 7이여 해요. 그래, 분명히 너희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래요. 저희가 또 어리석게 또 이 떡 문제로 또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살아가라. 이거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 2020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가 있냐? 세 가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도움을 베푸신 은혜가 있고 세 번째는 능력을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기억하는 그 훈련을 하면 우리 신앙이 보세요. 나중에 이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신앙이 잘하게 돼 있고 신앙이 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이 잘하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신명기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10계명을 다시 가르쳐주면서 안식일 지키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이 뭐냐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에요.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 그러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어. 너가 죄의 종이 되었어. 너가 죽을 수밖에 없네. 아니 영원히 죽었던 영혼을 내가 살렸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구약에서는 이거를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기억하지. 그걸 기억한다면 안식일을 지켜.
또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주의성수 잘 안 하고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성수가 정 어려운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어떤 예배든 드려야 돼요. 정 안 되면 말씀 요새는 너무 들을 게 많잖아요. 라디오를 듣던 TV를 보던 인터넷을 하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되면 교회 갈 상황이 안 되면 그러나 웬만하면 교회 나오세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걸 저는 성육신적 예배라고 하는데 집에서 말씀을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딴짓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주의성수하는 거 기본 신앙 다시 세우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 중에 주의성수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회복해도 굉장히 큰 그 신앙의 성장이 되거든요. 이 주의성수 회복할 수 있도록 나는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더 주의성수를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영적인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성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 뭘 기억하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베푸신 거.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때로는 우리 2019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구한테 달려나오면 돼요? 주님께 달려나오면 돼요. 그런 나를 사랑하셨지 하고 또 회개하면 돼요. 또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저는 십자가 은혜 붙들고 나갑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자기가 죄악 가운데 거한 내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저는 이번 주는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 왜? 죄를 많이 져서. 그럴수록 더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럴수록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이 회개를 자주 하다 보면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더라도 회개를 계속하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는 이 죄를 좀 떨쳐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면 우리가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면 행위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구원은 뭐로 받은 거예요? 네,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이 흔들리냐면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중에 또 이거 구원이 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중에 처음에는 은혜로, 여러분 이건 확실하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은 게 여러분 행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예요? 은혜죠. 근데 나중에 구원이 막 흔들려 버리는 게 있어요.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런 건 나중에 다시 뭘 붙드는 거야, 내가? 행위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든다는 건 구원이 취소됐다가 다시 붙들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주님 나를 안 사랑하죠.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이미 주님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십자가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과 잔, 우리 이제 지난 신년 예배 때 성찬식을 했잖아요. 직접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몸이 찢기고 피 흘렸다. 이걸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1년에 최소 이제 3차례를 하거든요. 신년 예배 때 하고, 부활절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성찬주일 때 이제 해요. 물론 더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도하다가. 뭐, 기본적으로 최소 개신교는 2차례 이상은 해요. 보통. 많이 하는 데는 뭐, 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2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성찬식만 믿음으로 잘 받아도요,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좋아져요. 이거 되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찬 우리 지난 1월 1일 때 받았던 건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있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성찬을 받지 않더라도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이거 놓쳐버리면 신앙의 모든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세워져 있으면 그 위에서 신앙이 쌓아져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움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만나면 두려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니들 마음속에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런 믿음 없는 마음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어려움과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뭐 하라고요? 이전에 주님께서 베푸셨던 도우심들, 기적들,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또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기억을 잘해요. 기억을 잘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 하나님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도우신 거 많죠. 오늘 저녁 숙제는 아주 행복한 숙제예요. 저녁에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도우신 은혜, 나에게 도우신 건 뭔가, 우리 아들, 딸을 도우신 은혜는 뭔가, 내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를 도우신 건 뭔가, 한번 하나님 도와준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2020년 딱 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2020년 딱 되니까 갑자기 불안한 분들 없어요? 2020년에 어떻게 될까? 2020년에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때는 뭘 기억하시냐면, 여기 말씀처럼, 이전에 하나님 내게 베푸셨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도 여전히 여러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봤어요? 뭐 진짜 가다가 맨홀 뚜껑 이렇게 빠지는 거 말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에 빠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진짜 못 나오겠다. 근데 주님께서 손잡아 끌어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씩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언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다시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주님을 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 분명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가 주님께 부르셨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염려가 될 때는 이 말씀을 외우세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보내줘도 좋아요. 아 오늘 이 말씀 네가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했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는 자꾸 땅을 보면 안 돼요. 눈을 들어서 산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막 너무 요동쳐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막 어떻게 내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 딱 산을 이게 시온산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온산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과 변함없으신 그 은총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산이 있지. 그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도 2020년 시작되니까 2019년에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또 우리 희망의 교회랑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그런 의문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첫 주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주시는 것 같아요. 경우가 흔들리는 거 바라보지 말아라. 변치 않는 나를 바라봐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라. 우리 희망의 교회도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들 불안하고 두렵고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를 때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위안이 됩니다. 근데 변하는 걸 바라보잖아요. 흔들리는 거 바라보잖아요. 불안해요. 여러분 주식호가 하는 분도 있어요. 난 주식 바라보지 마세요. 네, 어떤 분들은 나 그런 분 봤어요. 물론 이게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거 하세요. 저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핸드폰 가지고 맨날 주식 그래프만 바라봐. 불안해. 근데 목사님들인데 주식하는 분들 봤어요. 물론 그것도 나는 몰라요. 그것도 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난 그거는 본인의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근데 내가 좀 안타까운 건 말씀을 안 보고 주식 그것만 보고 있어. 그래프만. 아니 진짜예요. 나 그거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핸드폰 뭘 보라고 주식 그래프만 보고 있어. 이게 진짜 여러분 요동하는 거 바라보지 말고 2020년에 변치 않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이에요.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 간단히 설명하면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사사기 끝무렵이에요. 사사기 끝무렵이면 타락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도 우리가 볼 때 정말 형편없는 가문이 보이잖아요. 아니 적어도 그 목회자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할 게 없는 목회자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그런 데서 와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이제 곁다리지만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기대가 안 된다.
적어도 나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에는 기본적으로 기대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타락한 시대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한국 목회자한테 이렇게 보는데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희망기 교회는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부족한 저를 보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기대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근데 기대가 없던 시대. 근데 그 기대할 사람이 한 명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제가 축복하기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사무엘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어두운 곳에 불빛 하나를 등불 하나를 밝힌 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신앙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해서 그 사사기 끝무렵에 미스바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부흥 집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 듣고선 요때다 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어요? 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는 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도 2020년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 손으로 쓰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큰 우레를 말아서 도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승리케 하시고 그 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추격해가지고 최종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념하려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지고 이걸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잊지 않으려고 돌을 세우는 게 에베네셀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만 다시 읽어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좋은 사람들 이 훈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도우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베네셀을 세워요. 2019년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오늘 저녁 먹으면서 나누다 이런 은혜 있으면 그거 에베네셀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가시적인 에베네셀일 수도 있고 우리 심 마음속에 세운 에베네셀일 수도 있는데 그거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도우신 거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나쁜 사람들은 진짜 내가 볼 때는 그거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도운 거예요. 어떤 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 병 때문에 그거 죽어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았어. 그래서 나는 막 그거 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막.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중에 얘기해요. 막 10만 가지고. 그때 우리 기도해서 참 하나님 은혜 주셨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막 내가 목사로서 막 그때는 진짜, 진짜 이거 하나님이 진짜 화나시겠다. 어떤 사람 취직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진짜 하다가 같이 기도해줬어. 정말 본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직장을 들어갔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그러면 목사님, 그랬었나요?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못 갈 학교를 갔어, 딱 학교 가더니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 놓고 막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해주니까 그 뒤로는 교회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녀 놓고 막 기도를 해서 자녀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깨끗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언제 그랬나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어떨까? 하나님 마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2020년 우리 여러분 에베네셀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에베네셀 세워서 제발 잊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기적 일으키고 남은 것들 받지 않냐. 제발 좀 기억해라. 여러분 에베네셀 세우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에 되게 재밌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게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한번 읽어봐요. 역대하 32장 24절 26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참 재밌어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증표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대요. 이거를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 그냥 까먹는 거예요. 그냥 까먹어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그걸 까먹어요. 그걸 어떻게 까먹었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문병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성전 또 왕궁 있는 것들 다 보물 드리는 거 보여주고 무기고 있는 거 다 보여주고 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하고 유다가 외교 관계를 이제 그렇게 맺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수르가 좀 힘이 셌거든요. 아수르한테 우리가 이기려면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 이만큼 힘 있다. 나 이만큼 힘 있고 나 이만큼 잘났다. 그러니까 나랑 손잡자.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망할 것이다라는 또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는 그래서 또 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게 나와요. 이거 이제 열왕기하 20장이나 이렇게 읽어보면 좀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하튼 여러분도 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저한테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분명히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볼 때 설목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하고 사는 게 맞죠?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 도우셨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또 내 머리 굴려가지고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 힘 의지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도우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딱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노을음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볼 때 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나의 백이라고, 나의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성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주님 붙들고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 2020년에도 여러분 인생 이끌어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영적 훈련하는 거, 또 주님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세 번째입니다. 능력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따라해보세요. 능력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을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 뭐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릴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붙들고 살아가요. 좀 크면은 좀 반항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사춘기도 겪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크고 어른이 됐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무시하고 낳아준 부모님 앞에 불효하고 막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죠. 누가 키웠는데? 엄마 아빠 키운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아줬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너희들이 이끌어내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고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염려하는 게 있다.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교만해질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론 하나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만약에 자식들이 컸다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못 배웠어요. 근데 내가 잘 배웠어요. 그렇다 가지고 부모님 아유 배우지도 못한 엄마가 뭘 한다고 아빠가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자식들은 그거 제대로 된 자식 아니죠. 그건 자식 진짜 잘못 키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한마디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도 신실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조강지쳐 버리면 안 된다고. 조강지쳐 왜 버리는 줄 알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거. 그렇게 처음에 나를 도와주고 조강지처라는 말이 뭐예요?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날 도와준 부인인데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이 과거보로 서울에 가면 한양에 가서 과거 급제하면 꼭 누가 하나를 데려와요.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 신앙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 다 내 능력으로 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안 베푸시거든요. 더 읽어봐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 누가 줬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거, 가정에서 자녀들 키울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요. 잊어. 너무 잊어요. 그래서 도움의 도를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탁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제발 잊지 마세요. 제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만큼 부흥했어요. 많이 잊었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 나 TV만 틀면 나온 게 먹방이더라고요. 먹방. 그죠? 근데 먹방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얼마나 축복받았냐. 그 김준현이랑 유민상이랑 문세윤 그리고 여자 한 명 또 여자 개그맨 나와서 막 먹고 막 먹는데 막 거의 10인분씩 먹어요. 그리고 먹고 좀 쉬었다가 또 먹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우리가 웃고 떠들면서 맛있겠다 막 하는데 여러분 세계 인구 중에 삼시세끼 먹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십억은 삼시세끼를 못 먹어요. 수십억이. 70억 중에 수십억이 삼시세끼를 못 먹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외 정치적인 문제나 또 그걸 도와야 되는 문제는 그건 차치해 두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사는 거. 근데 많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의 교회도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예전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아요? 우리 이제 신년 예배 때 우리 야베스의 기도 우리 관련해서 우리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사실 기도도 뜨거웠어요, 진짜. 기도도 뜨거웠어요. 그때는 진짜 기도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해봤어요. 저 중학교 때인가 수련회를 갔는데 진짜 추운 날에 어디를 수련회 가면 산골 기도원에 수련회 가더니 갑자기 거기 때 전도 담당 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기억은 안 나요. 전사님인가 전사님이 애들 몇십 명을 산에다 다 데려다 놓고 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기도하래요. 그렇게 기도를 시켰다고요. 진짜 뜨거웠어요. 왜? 간절했으니까. 간절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조금만 뭘 얻잖아요?
간절함이 없어져. 다 내가 얻은 줄 알아. 내 능력이 있어서요. 여러분, 진짜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셨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은혜에 붙들고 살아가기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 몇 가지만 이제 배우고 우리 마칠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말씀 인터넷에 올리는 게 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는 것도 뭐 참 중요하겠지만 전도적 효과도 있지만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과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오늘 주일 예배 끝나잖아요. 본문도 잊어버려요. 본문도. 제목 기억하면 훌륭한 신앙이냐. 제목. 포인트를 기억했다.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 다음에 그거를 한 10분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하면 그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뭐 묵상 그 반주도 있고 그러면서 묵상 반주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목만 올려봐도 몇 달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목을 보면서 포인트가 기억이 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은 다시 들으면 그랬구나. 그리고 그때는 내가 되게 은혜 받은 말씀인데 잊고 있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한 훈련이에요. 기억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발 기억하라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물론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걸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제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집에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저녁 먹을 때 주일 아이들한테 오늘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 들었니? 그러면 얘기해줘요. 어린아이 아직 초등학교도 못 간 우리 둘째도 얘기해줘요. 뭐 들었다고. 착한 사마리안 들었구나. 그러면 맞아요. 그거구나. 그럼 뭐 듣고. 근데 어느 날은 얘기를 못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던가 아니면 거기 전사님이 말씀 안 전하고 엉뚱한 얘기하다가 끝난 거예요. 예화만 기억하고 와요. 뭐. 그래서 누가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뭐 하다가 그래서 성경은 뭔데? 성경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 물론 그 전사님 못했다고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아이들한테는. 그랬구나. 네가 꼭 성경을 들어야 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든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 올해 안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듣는데 어떻게 들려주냐고. 그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말씀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래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게 설교한다는 거거든요. 풀어서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리스트에 있는 쭉 말씀들 들으면서 그거 잘 들으면 그리고 여러분 뭐 요약본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한번 전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이것도 혹시라도 이렇게만 하면 또 잊어버릴까봐 노래로 만들래야 해. 노래로. 그 노래가 뭐였냐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잊어버리면 너희들 망한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거라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랩으로 하면 뭐 이런 거죠. 뭐 못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뭐 애들한테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팽수처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할 수 없나요? 애들이 랩을 좀 랩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막 하면서 해줘야 돼요. 하면서 노래로 만들어요. 노래는 기억하거든요. 신명기 31장 21절에서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요새 그 소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30년 전 막 40년 전 유행하던 노래 부르던 사람들 막 소환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때 인기 히트곡들 막 부르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거 막 부르고 다시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그냥 그런 것도 기억해내는데 여러분도 한번 은혜 소환 한번 해보세요. 은혜 소환. 짧게는 2019년 거 한번 소환해보고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았던 예전 있잖아요. 막 그때 제가 이제 쓰는 영적인 리지시리하고 그때 은혜 받았던 것들 한번 소환해보는 거. 30년 전 거, 20년 전 거, 10년 전 거. 이렇게 소환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도 그걸 잊어버리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께 이제 하나 이제 영적인 드리면 여러분이 좋아했던 찬양들, 그때 예전에 이렇게 많이 불렸던 찬양들, 그게 잊고 있었던 찬양들도 한번 다시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 시절에 이런 은혜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 하면서 하나님을 또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이 하나로 결론이 나요.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지난주랑 이번에 또 송년주일, 신년주일 합쳐서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훈련, 두 번째는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분별할 훈련, 세 번째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훈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도움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능력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020년도에도 그 하나님 기억하며 붙들고 나가오니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주님 보좌 앞에 다 내려놓고 가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우리가 2020년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